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참미하여라 오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따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을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촛불혁명의 민심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임기를 다하고 끝을 맺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았고 특히 국가 경제와 팬데믹 방역을 우수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민 경제, 사법 검찰 개혁, 인권, 환경, 그리고 남북 관계에 많은 과제를 남기고 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미흡했던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하시고 서로 배울 점은 배우게 하시고 정부와 시민단체와 시민 개인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수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의 모형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 상처 입고 깨지는 모습이 너무 많아 마음 아픕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어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교회 학교 등이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신뢰감을 주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해 건강한 인간성을 형성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며 하나 되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은 필리핀에서 앞으로 6년을 이끌어갈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상원의원 13명과 하원의원 300명을 비롯해 1만 8천 명의 지방도시의원과 시장들이 대거 뽑히는 날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 독재자의 후예들이 유력한 당선 후보입니다. 필리핀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법치와 자유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필리핀 시민들은 역사를 바로 보고 거짓으로 선동되지 않게 하시고 필리핀과 세계를 위해 가장 이로운 사람이 당선되도록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본문에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천상세계의 광경을 요한 사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계시 문학이라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지뢰밭처럼 계속 이어지죠. 종말의 재앙 모습을 다룬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5장에서 16장까지 무려 계시록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할 만큼 공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 가운데도 불구하고 6인과 7인 재앙 사이에 주님의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무시한 7가지 인재앙으로 실족하지 않게 마지막 7번째 인재앙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보입니다.
어린 양에게 위탁된 재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을 인자하게 다루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타국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로 돌아온 작은 아들 비유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무엇보다 참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요한계시록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낙담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안달하며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모릅니다. 늘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 들리는 흉흉한 소리와 현실적인 역경 앞에서 쉽게 좌절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7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유명한 인치심 받은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이고 9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과 행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 하면 신천지 이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시록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신천지의 주장처럼 문자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세 확장을 위해 포교 목적으로 14만 4천 교리를 활용해 왔습니다. 교주 이만희는 신천지 12지파 입맞은 확인 시험인 12지파 전 성도가 지켜야 할 세원양 이행 시험 결과 90점 이상인 신도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숫자라고 했고 90점 미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신천지 신도 입장에서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시험을 통해 좋은 성적을 얻으면 제사장 반열로 올라설 수 있으니 죽기 살기로 공부하겠죠.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결과와 수년 전에 100점 만점 받은 사람이 80% 육박할 정도였고 90점 이상 받은 사람만 해도 이미 14만 4천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리를 수정해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교리를 교묘하게 바꾸어 성경대로 각 지파별 12,000명이 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신천지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2지파 중 6지파가 12,000명을 이미 넘어섰으니 다음번에는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까지 하네요. 그렇다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순서도 구약에 나오는 순서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첫 아들인 르우벤부터 시작합니다만 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 야곱의 축복이나 모세의 유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대로 기독론적 입장에서 재해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임을 알 수 있죠. 이 14만 4천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신구약에 구원받은 무리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건전한 해석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수로 12지파와 12사도 그리고 천이 결합된 숫자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나타내는 기독교의 상징인 것이죠. 한마디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성경 본문과 연결하면 7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어린 양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시련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대로 육신적인 공경이나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궁극적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또한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형태의 고난과 죽음을 면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보면 마치 사주팔자처럼 정죄나 나의 미래에 대해 궁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그 집은 넘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전 도시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곡하는 소리가 점점 우리 집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혹 이 재앙이 우리 집에 미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네 현실에서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느낌일 겁니다. 성경의 인치심은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감각적인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감각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부담감이 심하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미신적 두려움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시는 치졸한 본으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살아있다는 증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주일날 교회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런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이와 같은 감각도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될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 9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광경은 앞부분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7장 후반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승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겪는다 해도 결국에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이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12지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은 실수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의 수로 구원받을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민족, 인종,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열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광경입니다. 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땅에서 시대별로, 나라별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차별을 금지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평등이 구현되는 공간이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형제 자매로서 가족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투옥되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예배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7가지 인의 심판과 저주 속에서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위로와 승리의 메시지를 넣어 놓으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이 빚은 찬양이 있었죠. 한국교회 전 신자에게 있어 국민가요 같은 곡이었죠. 그 가사가 바로 이 본문 내용입니다. 하늘나라 천상세계의 승리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그렇게 힘이 있었나 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 만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펴서 읽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십시오. 이 승리의 노래로 인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의 주님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헌신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담대하게 따르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사도와 이야기를 나눈 장로 중 하나가 알려준 대로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어떤 특정한 환난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흔히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징적으로는 그 당시에 닥쳐오는 환난이라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말론적 마지막 대환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흔히 겪어온 가지가지의 환난을 다 포함합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당한 순교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생활 속에서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인터넷 금식, TV 금식, 게임 금식 등 여러 금식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순교를 각오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와 같이 여기서의 큰 환난도 그렇게 보시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요구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큰 환난이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만 믿음 생활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천국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심지어 교회 가기도 싫어지니까 말이죠. 큰 환난에 관한 예는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학교,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등 시민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산산수훈 빛과 소금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들의 옷을 붉은 피에 빨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흰 옷이 붉게 물들 뿐이죠. 휘어질 수가 없겠죠. 어린 양의 보혈의 권능을 부여잡고 살아온 삶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자를 살리는 엄청난 일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인 사건이죠. 이때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살렸다고 해도 마치 베드로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 살린 것으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다비다를 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치고 살렸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빨았더니 휘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다비다라는 여자입니다. 그녀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살아난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녀의 평소 행실이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녀를 살려내기를 기대하고 초청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위로 예배나 천국 환송 예배라도 드리려고 초청했을 겁니다.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있는 자리에 꽤 많은 과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와 살림을 알고 지어준 속옷과 이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매일 옷을 갈아입을 만큼은 아닐지라도 두 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입고 있는 그 옷이 전 재산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사극 드라마를 보면 양반이나 상인들은 비단 옷에다 여러 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여벌이 없다 보니 잘 씻지도 못해서 누더기에 가까울 정도로 때타고 누른 옷을 입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세례자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 설교를 한 후에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과부들보다는 분명 부유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비다를 소개할 때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에 사는 키 작은 삭개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나누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이런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은 목자의 삶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런 분을 배척하였고 죽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 봉헌절인 수전절에 솔로몬 주랑 즉 기둥만이 나란히 서 있고 벽이 없는 복도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수전절은 원어상 엔카이니아라고 하는데 봉헌, 성별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이 선지자와 세례자 요한 사이 400년의 시각 공간이 성경에는 한 장으로 연결됩니다만 그 기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이후 성전은 온갖 이방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종교적으로는 오염되고 더러워졌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세 세력에 의해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 마카비 장군이 외세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재건하여 새 번제단을 봉헌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봉헌절이라는 의미의 하누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수들에게서 성전을 되찾고 성별한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를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에 버금가는 일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카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는데도 그 후손들이 1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훗날 헤롯도 마카비 가문의 공주와 결혼하여 정당성을 계승하려고 했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유대 사람들은 하누카 절기 즉 수전절을 단순히 성전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 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세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성전을 되찾고 성별한 인물이 왕이 되었으니 그 왕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전절 절기에 성전 안을 거니시며 선한 목자, 진짜 목자 그리고 장차 와서 다른 왕들이 도덕과 강도되임을 드러낼 왕에 대해 새로운 왕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이요 논쟁거리가 됐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 논쟁 끝부분에 유대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주위에 몇 마리 양이 있고 해맑은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아니면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지 입장을 정확히 밝히라고 협박합니다. 뭐 경상도 말로 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양과 목자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 목자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무도 그 양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전적 타락 사상입니다. 둘째는 믿음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무조건적 선택 사상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한적 속죄, 제한적 구속 사상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불가항력적 은총 사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사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하고 꾀가 많다고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말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범한 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화해가 중요합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럴 때 피조물끼리의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지만 형제 자매 간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피조세계 안에서 피조물 간의 고백과 용서, 화해가 있을 때 우리 샬롬의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 교회에 그리고 사회에 진정한 샬롬의 은총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는 사람은 육신의 어버이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수평적 관계에서의 계명 중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연 설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기 위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낳아주신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잘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잘할 때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샬롬의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